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7번째 주제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몸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먼저 우리 몸이 생활에, 이 몸이 죄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생활에 저주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제일 먼저 생활의 저주가 왔죠. 그래서 생활의 저주가 환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밭을 갈아도 그것들이 예전같이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라고 할 때, 그러나 진짜 그 사망은 그 몸이 그 저주 받은 그 생활의 그 저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의 사망, 영이 우리의 생혼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사망의 그 결과로서, 영의 사망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약속, 생명나무의 그 약속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그 영혼의 구원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냈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심판받게 되는데 살게 됐다. 거기에는 어떤 죄를 용서받게 됐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을 죄 용서 받는 것, 죄의 사함 받는 것, 그냥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많은 면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단지 죽게 되는데, 내가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그래서 이 구원이란 이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방향, 향방이라 했죠. 결국 우리 구원의 원래 모양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원래 모양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원래 이름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동문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처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런 목회를 하셨구나, 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참 여자 목사님이신데 회를 저보다 연배는 좀 높으신 분이지만은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는 짧은 기간에 또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또 여자분이 그것도, 그래서 원래 이제 이쪽 전라도 이쪽이 우리 감리교단은 원래 불모지거든요. 왜냐하면 선교 구역 자체가
원래 이제 6.25 이전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선교 구역이 있었거든요. 교단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 지역을 선교해가지고 원래 이쪽은 이 전라남북도 이쪽,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이쪽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감리교 선교구역이 아니어서 주로 이쪽은 장로교가 많죠. 장로교가 많은데 이 호남에서 특히 전남은 더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감리교가 많지 않아요. 감리교가 많지 않고 그나마 감리교가 이게 생긴 것이 여기 고흥 같은 경우도 동강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제일 오래됐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 6.25 때 이제 피난민들이 세워서 우리 지방에 사실은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 동강교회가 6.25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이기도 해가지고 전에는 뭐 그 교회도 이제 꽤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감리교가 전라남도는 더군다나 그렇고 전라북도까지도 호남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6.25 이후에 이제는 교회들이 세우기 시작해서 대부분 여긴 더군다나 전남 더 그렇죠. 주로 장로교 통합 측 합동측도 아니고 통합 측이 교단이 교세가 거의 뭐 수천들 가족을 뭐 합동 측도 있지만 통합 측 교단이 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 목사님이 어쨌든 그 여자 몸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교회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교회도 꽤 크게 졌더라고요. 지은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00평인가 그 전주의 전라북도에서 2000평 가까이 땅을 사가지고 건평 이제는 500평인가 건물에 교회를 졌더라고요. 중요한 거 보면 듣다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졌대. 교회를 요즘 뭐 교회 요즘 지은 건 아니에요. 교회 지은 지는 꽤 좀 됐을 텐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의 이제 목회를 보니까 근데 그분의 지금 요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는 최근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제 목회자들 모여놓고 한 세미나도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던데 그분이 이제는 목회 철학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기억났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분의 목회는 보혈 목회, 성령 목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은 거죠. 그 단어 자체가. 그러면 이제는 보혈 목회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의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그 말씀도 하시더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교회를 그렇게 하니까 이 전라도가 이 감리교가 목회가 힘든 곳인데 그 남자 목사님들 그 이후에 이제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지방이 이제 우리 연해에서는 지방이 제일 큰 지방이에요. 교회가 한 50개가 되거든요. 저희 지방은 교회가 30개. 30개도 그 교회 중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절반도 안 되지만 그 지방 같은 경우는 교회가 50개가 넘어서 지방을 반으로 나눠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정도인데 그래도 어쨌든 교회 수는 많지만 그 지방도 보면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이 여자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막 그렇게 크니까 특히 저희 연회에서는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건축하고 하는 것이. 그분 간증을 뭐 붙이려고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성전을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때마다 지금 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 큰 예배당에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배당 크게 지났는데 교인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많았나 본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50개가 넘는 지방의 교회에서 28번째로 이제 교회를 지금은 50개가 넘거든요. 지방이 28번째로 교회를 그 지방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개척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개척된 그 이유가 하나 뭐라면, 여자가 교회를 개척해도 저기는 목회가 되는구나. 저기는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모두 그러지 않지만 이 여자 목사님들은 많지 않으니까 이 남자분들이 그 목회가 참 하기 힘든, 감리교 목회가 힘든 전라도에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 목사님 보면 아니 여자가 목회를 해도 교회를 저렇게 세워지네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이 그 이후에 교회가 많이 개척됐대요. 근데 뭐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자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성전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고 목회를 했나. 아무리 봐도 그냥 물론 겉에만 봤겠죠. 별로 뭐 특별히 그렇다고 뭐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내세를 말하면 별로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지방에 있는, 같은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모님 덕분이다. 부모님의 기도. 들어보니까 이 여자 목사님의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들이 뭐 세세한 내용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어떤 헌신과 이런 두 부모님이 하였던 그런 것들이 제가 몇 가지만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말씀하시던데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여기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했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당신 교회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이런 우리 어떤 저희 연회에서는 뭐 일반 이쪽에 있는 뭐 장로 교단의 큰 교회들 보면 그 일반적인 교회겠지만 우리 감리 교단에서 볼 때는 크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 찾아온 방문한 목사님이 그 부모님의 또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하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전에. 근데 거기와 관련돼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여러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죠.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교회에 그렇게 어떻게 이러한 모양으로 충성한 그런 부분,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해요. 그걸 알아면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분의 목회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방문했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신 부모님 덕 아무리 봐도 부모님 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큰 것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부모님의 어떤 덕을 받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당연히 그런 덕이 있겠지만은 본인의 고백은 뭐냐면 그 덕이 아니라 단지 그 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보혈을 더 크게 강조하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 중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보혈 목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보혈 목회 다음에 나온 게 성령 목회, 성령 목회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삶에 있는 어떤 건강이면 건강, 재물이면 재물, 어떤 저주라면 저주를 십자가로 끊고,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이것을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보니까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구원은 그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고 있는 중보지. 그리고 우리가 죄의 몸의 저주에서, 아까 제가 우리가 아담이 몸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는데 두 가지 결과가 왔다고 했잖아요, 생활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죄 사함 받고,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을 단지 죄 사함 받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몸으로 죄 사함 받는 것, 십자가로 죄 사함 받는 것, 거기까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의지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저주에서도 구원받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 컨셉이라면 컨셉이 그렇게 딱 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원래는 실제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중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이뤄가는 구원은 그것이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하고 하나님 오신 것은 둘째 것을 세례함이라.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생활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활 구원이 근데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로서 우리 저주가, 그러니까 몸으로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몸에 임하는 그 저주를 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그 안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방향은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도 뭐예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에 대한, 특별히 그 죄의 결과도 어떤 결과예요?
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구원받았고 죄산 받았고, 여러분 죄 사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죄 사함이라는 것은 복음의 중보라고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근데 성량도 우리 몸이 성량되는 게 있고, 우리 영혼의 성량이 영혼의 성량, 영혼의 제사.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몸의 저주가 끝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번에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만나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의 사망에서 구원은 죄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어지는 그 부분에서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모양.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이 죄의 몸으로 말하면 못해 생활에서의 저주에 끊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그분이 목사로서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다 누구나 목사님들 입장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 자체가 뭐 부럽거나 그 자체가 저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거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이 모양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교회가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 하나 때문에 저렇게 목회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 우리가 이거를 한시라도 놓치고,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초대 그때 당시 교회들, 그렇게 많은 사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많은 경우. 심지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이탈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명을 주면 이 생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사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저주는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보혈로 목회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맞아요. 예수님의 피는 만물과 우리를 화목케 한다고 했어요. 만물과 물질과 화목케 한다고 해요. 물질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만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로 만물과 물질을, 왜?
먼저 환경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지 만물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표징이라 했잖아요. 약속의 표징.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의 그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고 하셨고, 의롭게 여기셨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중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결국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뭡니까? 결국은 이 7번째 주제처럼 우리 안에 생명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죄 사함 받고 생명 얻는 것도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의 죄 사함을 영혼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속죄와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은 이 생명은 이 구원, 이 생명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진리 안에서 하늘도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